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안 괜찮을 때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안 괜찮을 때.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안 괜찮을 때 있는데, 이 말씀의 본문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괜찮을 때가 있고 괜찮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 괜찮을 때에는 그때는 만나는 사람도 좀 편하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자랑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괜찮을 때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괜찮을 때만 있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날씨와 같아요. 어떨 때는 화창한 날씨가 있지만 어쩔 때는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현대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 증후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괜찮은 척하는 증후군이에요. 이것을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면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속은 안 괜찮아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웃고 있고, 그리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증상이에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이 증후군에 많이 걸리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 증후군을 앓다가 이 증후군에 자기가 걸렸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는 참담하고 힘든데,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데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괜찮은 척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면 우울증,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특징과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밝은 표정 뒤에 우울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렇다라고 하면 나도 약간 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나쁘고 질병 질환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증세가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뒤에는 우울감이 다가와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고 쾌활하게 행동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극심한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쑥 몰려드는 증상. 두 번째는 감정 억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 분노, 좌절을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있는 감정 중에서 화가 난 것은 어딘가 가서 화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를 주신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이 분노나 이런 것을 어디 가서는 풀어야 돼요. 슬픔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슬픔도 어디 가서는 펑펑 울고 풀어야 돼. 좌절감도 언제 가서는 솔직하게 나 지금 쫄딱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것은 얘기하기 쉬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이것들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증후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최면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야 한다. 나는 괜찮아. 우리 가족은 괜찮아. 나는 강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최면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가면 증후군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가면 증후군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요. 이 감정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 불량을 겪을 수도 있고, 두통에 시달릴 수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다른 몸의 증상이 나타나요. 이 모든 증상은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다윗도 이런 삶을 산 적이 있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살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상처가 가득한 인생.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실까요? 상처가 가득한 인생.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는 분 있으신가요? 상처가? 갑자기 왜 숙연해지는데요? 고개를 다 숙이시고. 한 명도 상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상처, 크고 작은 상처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목사 가정이고 누군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시편 6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의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그의 몸은 수척해 가고 있고 그의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그런 고통이 지금 심한 상태에 있다고요.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 시에 해당합니다. 시편이 150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자, 시편이 몇 편까지 있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으셨을까? 시편이 150편이 있어요. 그럼 그 시편의 150편에는 여러 가지 캐러고리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거는 참회의 시가 있고 찬양의 시가 있고, 어떤 시는 할렐루야 시편이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는 성전시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다른 종류의 이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참회의 시편이 7편 있어요. 몇 편 있다고요? 7편 있어요. 7편. 시편, 우리 노트를 잘 하시니까 주보에 보면 노트할 수 있습니다. 시편 참회의 시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아무도 안 쓰시네요. 39편, 51편, 그래도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130편, 143편. 이 7개의 참회의 시편이 있는데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7개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0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6개의 시편은 다 참회의 시를 누가 졌느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 중에 대표적인 참회의 시, 시편 5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거기에 서브타이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우리아나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이후에 지은 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대해서 당신 죄를 졌습니다. 당신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노하고 있고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지었다고 하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참회의 시편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 있는 지었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지은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교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불행했어요. 한 번의 유혹을 넘지 못하고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취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불행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죠. 유혹해서 아주 달콤한, 그거를 가지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처럼 기쁠 것처럼 다가와요. 그러나 그것을 취하고 나면, 그러면 불행이 곧 시작돼요. 잠시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불행이 시작해요. 다윗의 죄는 한 여인을 범했던 것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죄가 어떻게 더 디벨롭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냥 한 여인을 목욕하는 여인을 강간한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인 이후에 그 이후엔 또 퍼펙트 크라임을 꿈꿔요. 저녁을 먹고 한가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성을 거닐고 있었어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뭐하냐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해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러서 위계적 강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요즘의 범죄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즉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항거할 수 없는 여인들 아니면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한 성범죄를 짓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일로 인해서, 당신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주 나쁜 건 뭐냐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한 번 잠자를 같이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버려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한 번 취하고 나서 그 여인을 집에 돌려보내요. 그리고 상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인의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돌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퍼펙트 크라임을 꿈꿔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여인과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휴가를 줘요. 그런데 이 어쩌면 멍청하고 어쩌면 너무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이 장수들 때문에, 자기 동료들 때문에 자기 아내와의 따뜻한 잠자리를 거부해요. 그리고 성에서 그냥 노숙을 해요. 이 우리아가 돌아갈 때 다윗은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이 사람을 가장 심한 곳에 보내서 죽여라. 그리고 실제로 그 편지대로 그 장수는 가장 심한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가 지금 임신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취해요. 밧세바를 취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봐라, 왕이 자기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죽은 장수의 아내를 왕비로 삼았다. 그러니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용사들은 얼마나 다윗을 칭송했을까요? 성군 다윗이요, 성군 다윗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퍼펙트 크라임을 만들어요. 그러나 이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그가 했던 정치적인 이 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그의 양심 속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속에 큰 가시가 계속해서 찌르기 시작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죄를 짓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겐 죄가 아직 내 이 어마어마한 죄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로, 감당할 수 없는 죄로 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될 리가 있나요? 기도가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점점 드라이해져 가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6편 2절에 고백했듯이 죄를 지을 때는 달콤했지만 죄의 결과는 참으로 쓰라리고 아팠어요. 몸은 수척해가고, 오늘 본문 그대로 몸은 수척해가고 뼈가 떨리는 고통이 시작됐어요. 백성들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외쳤지만 가면 쓰고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참회의 시, 작자 미상을 빼면 그것도 다윗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윗이 지었던 6편의 시편 중에서 우리아가 찾아오기 전에
지었던 시편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절규하고 있어요. 마스크 속에서 그가 철저하게 울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그렇게 했었던 그 모든 퍼펙트 크라임을 꿈꾸며 했었던 그 모든 계획은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우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잠깐 그 유혹을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나에게도 이미 많은 왕후들이 있고 많은 여인들이 왕으로서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죄를 범하는 우매한 까닭으로 인해서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나이다. 내 삶이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히 아프고 구부러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우리하고 똑같죠?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한두 번씩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 아내는 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웃고는 있지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씩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이대로 다리를 건너다가 이대로 내가 다리에 빠지면 그러면 더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 다리 좀 길어요? 쭉 가면서 내가 이걸 한 번만 확 틀면 그러면 평안해질 텐데, 이 말은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그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거기 설교 중에서 시카고에서 고생하면서 여기서 유학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다리를 안 가봤는데 저기 뭐 다리가 있대네요. 그래서 거기 시카고에 오면 가끔 그 다리를 가본대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내가 떨어져 죽기 원했던 그 자리에 가본대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일토록 슬픔 중에 운전을 해도 일을 해도 내 속에 있는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괜찮았어요. 다윗은 안 괜찮았어. 우리도 안 괜찮을 때가 있어요. 가면 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부부관계도 쇼윈도 부부일 때가 있고, 인간관계는 어디 하나 마음 놓고 속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고, 아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사업장에 생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안 괜찮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과거의 죄와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는데 마치 내 속에 있는 상처에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괜찮은 것처럼 그런 척하며 살았던 적이 있어요. 반창고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 좀 찾아봤더니 밴드에이드 쉽더라고요. 밴드에이드 딱 상처에다가 나 지금 내 속에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상처에 밴드에이드 하나 딱 붙여놓고 나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가 있어요. 괜찮다고 억지 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처는 썩어서 악취를 내고 있고, 우리의 어리석었던 결정과 우매한 계획으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운전할 때 슬픔이 떠나지 않는데, 걱정과 근심이 뼈를 썩게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성도들의 삶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관계성은 안녕합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 괜찮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우리의 상처는 지금 괜찮습니까? 어떻게 상처가 가득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다룰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inner scar, 우리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라.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여 돌아오라.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특별히 시편 6편 4절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성경 구절이 나와요.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평범할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이게 다 목소리가 나갑니다. 한번 세게 해주실까요? 두 번째 뭐요?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는 것. 첫 번째, 여호와여 돌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세 번째, 뭘 구하고 있어요? 주의 사랑을 구하고 있고, 네 번째,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하소서. 네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예언서도 그렇고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절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죄가 너무 깊어서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힘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여호와여 내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얼마나 극한 상황까지 가보셨습니까? 너무나 힘들면요 기도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 기도는 주여 주여밖에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진짜 주여 주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밖에 안 나와요. 주여 주여밖에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 하는 기도가 여호와여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우리 히브리어 원본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슈바 야훼 할레차 나푸시.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잘 읽으시고, 자 슈바 돌아오셔서 야훼. 슈바 히브리어는 여러분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슈바 야훼 할라차 나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돌아와 나의 영혼, 즉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네페시. 이 단어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진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 삶의 근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숨결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돌아오셔서 내 생명을, 나의 삶의 근원을, 내 네페시를, 내가 이것이 없으면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나에게 있어서의 이 네페시를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킬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살아날 수 있어요. 삶의 터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시편 6편 4절 말씀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His unfailing love. His unfailing love. Only His unfailing love can save your soul. My soul as well. 그의 변함없으신 사랑,
그의 unfailing love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깨져버릴 것 같은 가정, 피폐되고 있는 인성,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삶, 죄와 중독의 문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누가 할 수 있나? 주의 unfailing love, 그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의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죽겠다고 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깨질 것 같은 부부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화만 잔뜩 있고 내 의로움만 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것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떠나버리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를 떠나버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떠나버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가두고 있는 흑암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에 갇혀 있었던 새가 도살장에 끌려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송아지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듯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세 번째 소단원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세 살이 돋을 것이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세 살이 돋을 것이다. 다윗은 죄를 짓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듯 가면 속에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성군이라고 부를 때 그냥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그러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냥 내가 왕이니까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지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죄책감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는 괴로워했고 그의 삶은 피폐됐습니다. 그의 회개는 철저하게 시작됩니다. 6장 6절, 시편 6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앞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는 실제로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있고 요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새워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위로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죄가 너무 깊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 침묵을 이겨내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것을 견뎌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더 많은 회개를 하게 하고 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하시죠? 마침내 다윗의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6편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울음소리.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 통곡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얼마나 꺽꺽대고 울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기뻤던 응답이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내 영적인 대화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부터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구나. 이제부터 내 제사를 받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이 그가 가장 기뻤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마스크 속에서 철철철 울고 있는 안 괜찮은 삶이 고쳐질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야 생각날 때마다 분노에 휩싸이고, 생각날 때마다 아프고, 생각날 때마다 증오가 끓어오르고, 생각날 때마다 억울하고, 생각날 때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야, 그 상처가 아물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새살이 돋고 새 근육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과거의 지난 일로 덮어둘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을 때예요. 가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힘든 척,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다루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 안 괜찮아요. 나 안 괜찮아요. 내 결혼 생활 안 괜찮아요. 내 가정 안 괜찮아요. 내 지금 가정, 지금 내 자녀들 안 괜찮아요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삶, 상처가 가득한 삶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